이렇게 21년도 새해 이틀째 이렇게 집회에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되어져서 정말 감사하고 또 김광신 목사님 그리고 한계원 목사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이 시간 나누면은 먼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장 투석을 하던 중에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서 저의 아들인 기현이가 이 신장을 기증해 줘서 지난해 10월 12일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잘 마치고 그동안에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회복이 너무너무 빠르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자신이 저를 봤을 때에 아주 20대의 그 신장을 받고 나니까 아무튼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 20대처럼 이렇게 젊어져서 아무튼 옛날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는 아마 올해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은혜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역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GMI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독학교와 또 우리 황금종교회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유튜브 내래TV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정부에서 그렇게 권면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황금종교회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통독 백독학교 학생들과 찬양팀은 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나머지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온라인 시대에 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과 북한 선교의 은혜를 나누면서 또 북한 선교에 콜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콜링하고 그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콜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데 뭔가 마음에 2% 부족한 거예요. 2%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는 저희들은 이제 소수로 지금 현재 GMI 성경 통독 백독학교 6명이 모여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아주 깊은 산속에 거기에 공간을 빌려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지금 이제 1년을 합숙하면서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합숙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과는 단절되고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좋은 공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다듬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년도 올해는 또 한 팀을 더 세팅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한 팀도 한 10명 내외로 모집이 되면은 또 다른 장소를 빌려가지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비록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북한 복음화 또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우는 일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복음 전가하던 그 일도 대부분 스탑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힘있게 진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제목은 코로나 팬데믹 때의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사명,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살려내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너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되 모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탄의 세력들을 밟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생명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은 사망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본문의 시편 91편의 저자는 저자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의 시편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은 모세의 시편일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이나 모세는 두 사람 다 비슷하게 정말 엄청난 많은 위협과 위험과 고난,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91편에서 설명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어떤 전염병과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도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모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모세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세가 이 시편 91편의 저자예요. 그러면 모세는 이 시편 91편을 기록하면서 계속 앞부분과 뒷부분이 중복됩니다. 중복되는 것은 강조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4절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로 만족해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시편을 기록하기 이전에 출애굽기 3장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바로 밑에 있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입술이 돈에서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듭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내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구체적인 뜻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도 아는 거예요. 그 이름 의지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그리고 난 후에 그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그 위험과 그 전염병과 그 공격 속에서 모세가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손방패요 나를 구원하시는 자라고 내게 구원을 보이시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살려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넉넉히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을 더, 한 분을 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을 더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 전염병의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152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그에 살았습니다. 그때에 이 비텐베르그에 흑사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은 정말 이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그런 전염병이에요. 흑사병은 이렇게 전염이 되고 나면은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종기가 생기고 종기가 생기면서 피부가 검어지고 그 흑사병에 전염이 되고 나면은 8일 만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사율이 75%가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00년도부터 거의 1700년까지 유럽에는 정말 그때마다 엄청난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와 같은 흑사병이 1527년 7월 말에 이 마틴 루터가 살고 있던 이 비텐베르그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흑사병이 만연했을 때에 그 당시 비텐베르그의 그 지도자였던 프리드리히 선제후라고 이 리더가, 이 지도자가 그 당시에 비텐베르그의 대학을 그곳에서 예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교수들로부터 학생들로 하여금 다 피신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1527년 10월 달에 마틴 루터에게도 가족들과 함께 피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피신하지 않고 그 비텐베르그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면서 자기 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 당시 마틴 루터의 집은 수도원을 하던 집이라서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는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 당시 흑사병에 걸린 많은 환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 환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피하지 아니한 그런 학생들과 그런 사람들을 또 모아서 그들에게는 또 디도서와 요한 일서를 강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는 정말 75%의 치사율 가운데서 그 도시의 절반 이상이 죽어가는 이와 같은 정말 끔찍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이 마틴 루터는 피신하지 않고 그 비텐베르그에 머물면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피신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이 전염병이 있는 이 도시를 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틴 루터는 자기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말하면서 자기는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마틴 루터는 거기에서 환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환자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죽을 준비를 성례나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면서 그곳에서 계속 머물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 붙잡고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됐다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 붙잡고 그는 피신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그 말씀 붙잡고 힘을 받아서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그곳에서 계속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를 큰 환난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바로 힘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거기에 남아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는 1527년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되시니 이 찬양을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거예요. 27년에 작사 작곡하고 29년에 정식으로 찬송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이후에 마틴 루터는 20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정말 흑사병이라는 그 전염병 팬데믹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그 흑사병 가운데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인가?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도, 부족한 제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1998년도에 중국에 들어가서 북한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 북한 선교 현장은 굉장히 위험한 현장이었어요. 저희들은 사역장에서 아침 저녁 인사가 뭐냐 하면은 북조선에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 북조선을 위해서 순교합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북한 보위부에서 우리를 추격하죠. 중국 공안에서 추격합니다. 북한 보위부와 추격해서 북한 보위부에 들키면은 테러를 당하고 납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공안에 붙잡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혀서 체포되어져서 북송되어지면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코앞에 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한나의 고백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북한 형제들과 함께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통독을 통해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듬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체포돼서 한국으로 추방되어졌습니다. 추방된 이후에 201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또 한경욱 목사님 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김광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GMI 성경 통독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독학교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는 그 GMI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독학교 1, 2, 3, 4, 5, 6기까지 지지난해까지 6기를 졸업했습니다. 6기까지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현재 10여 명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또 10여 명은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또 여러 명의 또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배출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초부터 한국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또 북한 탈북자 교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잡히고 또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스탑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저희 GMI 성경통독학교와 우리 황금정 교회에서는 먼저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황금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내래TV라는 그 내래TV를 시작하면서 내래TV를 통해서 또 영상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많이 2% 부족하고 마음에 차지 않아서 이제 통독반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7기생들이 경기도 광주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고 있고 그들이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또 북한으로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또 담대하게 귀하게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인도하시네. 그러면서 올 한 해는 또 추가로 한 팀을 더 통독반 우리 GMI 탈북민 성경 통독반을 한 팀 더 세워가지고 또 더 많은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워갈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편만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넘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